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 40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부족함을 깨우치실 때 곧바로 항복하십시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짧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결코 작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길고 긴 첫 번째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행동과 말로써 자기 자신의 속뜻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은 두 번째 긴 말씀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 어떤 말을 했기에 주님께서 긴 답을 다시 이어가시게 되는지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다. 하나님께서 욥을 트집 잡는 자라는 별칭으로 부르십니다. 이 트집 잡는다라고 얘기할 때 원래 이 뜻은 그 자신이 심판자가 되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감히 심판하려고 하는 모습이 욥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서 욥을 전능자와 싸우려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항의하고 그리고 반항했던 모습들이 포함된 것인데요. 자기 자신은 무고한데 왜 고난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가끔 불의함으로 다스리시더라. 세상 질서가 무질서해서 이 세상에는 낙이 없다 하는 이야기도 했었고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말도 여러 차례 반복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앞부분에서부터 등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욥이 하나님의 대답이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너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 줄 아느냐? 너는 어떻게 모든 동물들이 질서를 따라 살고 있는 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들과 내가 무죄함에도 왜 벌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느냐 물으실 때 아무 말 못했던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이제 다음 문단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더라.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이면서 마지막 문단은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비천하오니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행동과 말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욥은 자기 자신을 비천한 존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한번 말했으니 이제 그마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지요. 욥은 손으로 입을 가리는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요. 만약 그가 낮고 낮은 상태로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감히 치존하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번 말했으니 이제는 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항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말 안 할 테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도 내 고집 꺾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니 끝까지 저항해 보겠다 하는 몸짓과 말짓을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욥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비천하오니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의 고집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욥과 같이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에는 어떤 설명을 하든 그 설명마저도 어렵게 들리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확신이 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 눈 감은 것과 같고 귀 막은 것과 같아서 선택하는 것마다 한없이 비루한 것을 선택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항상 머물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안에 악한 본능이 있습니다.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악한 본능 쉽게 사라지지 않지요. 특별히 혼날 때, 특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숨겨진 악한 본능은 완악함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자주 그 형태를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에만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분명히 구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기는 말씀과 기도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